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행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 유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를 상대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은 디모데가 성경을 접한 어떤 특정한 시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배워왔다는 그 사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접했다, 어디서 접했다, 단순한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어오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요. 성경은 마치 아주 방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보화와 지식이 너무 많아요.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보화들을 캐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목표가 성경 일독이잖아요. 일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또 프라이팬도 있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영적인 축복, 물적인 축복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한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이 지혜라는 표현을 상당히 주목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느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혜라는 말을 썼을까?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시 이 편지가 전해졌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 철학과 문화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스 철학과 문화. 그러면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핵심 뭐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그 지혜가 뭐냐는 거죠. 지혜. 그 가치가 뭐냐? 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혜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했어요. 지혜.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귀를 쫑긋 댔어요. 어떤 지혜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철학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정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는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참 지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참 지혜,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참 지혜는 바로 성경 여기에 있다. 그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지혜가 우리가 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지혜가 담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마치 안개와 같아요. 한때는 통용되죠. 베스트셀러.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묵은 책이 돼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저도 그런 책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묵은 책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며 모두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결코 묵지 않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어도 끊임없이 영감이 솟아요. 끊임없이 영감이 솟아요. 성경에서 무엇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른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불교에서 말합니까? 이슬람에서 말해요? 회교에서 말해요? 세상 어디서 말해요? 애플에서 말해요? 삼성에서 말해요? 이 진리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따라서 성경이 주는 이 구원의 지혜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우리의 참 구원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 안에 이 참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1880년도 그때 영국의 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토마스 선교사. 처음에 중국 갔다가 다시 조선을 옮겼어요. 한글을 배웠어요. 마침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타서 통역관을 했어요. 근데 평안 군수가 대적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쇄국 정책이 있거든요. 흥성대공격이. 그래서 포를 쏴서 그 배를 격침시켰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배가. 사람들이 다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밖으로 나와 수영치겠죠. 그러면 이게 대동 강가에 오자마자 다 참수해요. 다 칼로 다 참수시켰어요. 예의 없이. 역시 토마스 선교사도 헤엄쳐서 도달했지만 역시 참수를 당했어요. 근데 참수 바로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뿌렸어요. 막 나눴어요.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뿌렸어요. 배수도 뿌리고 마지막에 자기 목을 찌르는 그 군졸에게도 성경을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 하고 죽었어요. 그때 뿌렸던 성경을 최치량이라는 한 소년이 그 성경을 받았어요. 12살. 그러고 나서 박영식이라는 당시 평양 관리에게 주었어요.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어요. 박영식이. 왜 좋아했을까요? 그 당시 종이가 귀했거든요. 야, 이거 우리 집 도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을 도배한 거예요. 그 성경을. 예, 한문 성경이었는데 싹 도배하고 나서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밥 먹을 때도 성경 보이고 누울 때도 성경 보이고 옆으로 들어오면 성경, 이쪽으로 들어오면 성경. 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성에 딱 꽂혔어요. 유심히 봤어요. 바로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그 둘러싸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박영식이가.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영식이 회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집을 교회로 나눴어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로 바뀌냐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이게 장대현 교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는 처음에 도배했던 성경을 통해서 혼자서 예수를 믿고 그 집을 교회로 내놓고 나중에 그 집에서 평양 대부흥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역사예요. 그러니 성경의 구원의 지혜가 담겼다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그 자체로서 역사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알면 이 구원의 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는 오직 성경 안에만 있어요. 이 성령이 담긴 이 구원의 지혜를 확신하고 이 구원의 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담긴 놀라운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침서예요. 지침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지침서와 같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자,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여기서 감동한 것은 무엇인 말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을 지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덮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덮어서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곳곳에 묻어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거죠. 신적 권위. 여러분, 이 책은요 쉽게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책, 권위가 담긴 책. 왜? 모든 성경의 저자, 66권 모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쓴 그 저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거짓과 오류를 막으시고 완전하게 성경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미국 역사의 기리나물 봉사인 D.L. 무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어떻게?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성경이 영감으로, 성령이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시킬 때, 훈련시킬 때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훈이죠. 교훈은 뭘까요?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은 뭐냐? 그 교훈,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일탈하려고 할 때
회초리가 가해지는 거죠.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훈과 함께 책망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즉 책망받고 나서 다시 바르게,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와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받으면은 정신이 딱 차려지잖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이렇게 정신이 딱 차려지면서 바르게 되죠. 바르게 돼.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러나 사는 게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 위함에 다시 진리 안에서 계속 양육되고 훈련되는 거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훈련되고 양육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 기도만. 이런 성도들이 꽤 있어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내 기도 무시했다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나 다음 주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정상이고 건강한 거죠. 기도만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또 말씀만 가도 위험해. 말씀만 가면 너무 삭막해져요. 심령이 삭막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먼저 펼쳐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거죠. 자녀들의 진학, 결혼, 직장 등의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선택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라는 것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피할 길 내어주실 거다. 믿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죠. 근데 사실은 저의 원래 설교 계획은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지난주 날마다 주와 동행 창세기 5장 말씀하고 나서 바로 로마서로 넘어가는 게 제 원래 설교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됐는데 로마서 준비하겠지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 디모데 3장 15절 17절 말씀 계속 머리에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읽어봤죠. 날마다 주와 동행, 말씀, 기도, 순종인데 말씀이구나. 주의 뜻을 깨달았죠. 로마서를 계속 진행하지 말고 소주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 주제가 뭘까요? 역시 똑똑하셔요. 그 다음 주는 더 똑똑하셔요. 우리 교회는 너무 스마트해서 문제야. 이게 주의 뜻을 아는 거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제별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1월달에 더 깊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올 한 해는 더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외에 다른 목표를 많이 세울 수도 있겠죠. 내 사업장의 매출, 승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목표를 세워요. 영적인 목표를 세워버려요. 영적인 목표.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 보겠다. 그분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해 보겠다. 그분과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어보겠다. 그분의 인도하심 더 잘 받아보겠다. 그런 영적인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 목표 안 세우냐 말이에요. 왜 그거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져 보겠다.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따라가 보겠다. 정말 그분과 손잡고 한간 한간 가보는 그 기쁨을 누려보겠다. 그 영적인 목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활짝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가 듣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음성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지막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져. 이건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건 아니야.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절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믿음이 성숙해져요. 제자훈련 참고도 중 하나인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뿌리 깊은 영성. 영성도 다 같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깊은 영성이 있고 뿌리가 얕은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가 얕은 나무 특징이 뭐죠? 뿌리 깊은 나무는 환난 때 버티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죠?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어 있으니까 시냇가에서 물을 취하면서 버티는 거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죠. 그와 똑같은 뿌리 깊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뎌내는 그 뿌리 깊은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 뿌리 깊은 영성.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 깊은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할 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을 때 그 뿌리가 계속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뿌리 깊은 영성.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뿌리 깊은 영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되면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와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경험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관계 어려움 겪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면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지나가면 뭐예요? 우린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냄을 통해 더 뿌리가 깊은 견고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지난 시간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지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과 핍박과 시험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며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내려야 돼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때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면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요. 마음만 갖고는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마음만 갖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 시험이 자주 들어요. 준비돼 있어야 돼. 준비돼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숙함뿐만 아니라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주신다. 준비를 시켜주신다. 여러분, 사명자, 사역자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사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와 권사로 안수자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센터지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어떤 사역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부족해요. 그것만 절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있을 때만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준비시키는 계속.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베트남에 가셨습니다. 선교사 파송될 때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목사님, 저는 이 파송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 1000번 정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000번 정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마다 말씀을 또 다져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또 말씀 또 다져주시고, 한 선교사가 한 선교도 나가면서 수백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그곳에 갔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중도하차가 발생해요. 중도하차가. 조금만 어렵다고, 시험 들었다고, 힘들다고 그냥 내려놓기 쉽단 말이에요. 내려놓기 쉽다. 준비가 안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격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길로 간다면 세상길로. 욕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주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만큼은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준비되게 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체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나갈 방은 날마다 주와 동행이라는 거죠. 날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날마다 주와 동행. 예. 자나깨나 주와 동행. 마음에 차시기. 자, 그럼 어떻게 주와 동행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확신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성숙하고 주의 삶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해 볼까요? 말씀을 더 사랑합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올 한 해는 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건대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